연일 장렬하는 태양을 보면서 구약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가 해 아래 사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곤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위를 꿰뚫고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틀 전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광복은 35년간의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우리의 10배가 넘는 430년 동안 붙잡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70명 대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정착을 할 때는 요셉이 마침 총리로 있어서 대우가 좋았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하자 핍박이 시작되어서 나머지 기간은 거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도하는데 애굽의 바로왕과 백성들은 절대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그들의 완고함은 꺾이지 않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자 바로와 백성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빨리 떠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마치 2차 대전 당시에 완고했던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를 하자 며칠 뒤에 일본의 쇼와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항복했던 것과 방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길래 그토록 완악하던 바로왕과 백성들이 달라졌을까? 그것은 동물은 물론 사람의 경우에도 모든 살아있는 것의 장자를 다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내리자 애굽 전역이 마치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9가지 재앙은 모세와 아론 천사들을 통해서 주었던 것에 비해서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끝내기 수를 쓰신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애굽 신왕국 제18조 왕조의 7대 파라오였던 아멘호텝 2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끔찍한 살상을 직접 하신 것일까?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애굽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노예로 삼고 앞으로 자기들에게 잠재적인 적대 세력을 이룰 만한 남자 아이들은 아예 씨를 마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면 산파들로 하여금 죽이게 했든지 아니면은 나일강에 던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애굽의 잔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적, 보복적 응징이 바로 장자 죽이기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지니라. 하여튼 이 무서운 남아 사례의 광풍 속에서 한 생명이 겨우 살아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정말 드라마틱한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모세 역시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런 파란만장한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교육시켰을까? 세 가지 학교가 그의 인생에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유모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아예 처음부터 살리려고 했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은 은밀히 집에서 돌보다가 석 달이 지나니까 남아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집의 경계를 벗어나기 시작하자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석청을 철저히 발라서 배의 그러한 형태로 그 아이를 상자 안에 넣고 나일강의 갈대숲에 띄워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큰 누나였던 미리암으로 하여금 멀리서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때 미리암의 나이가 5살 혹은 6살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에 마침 이곳으로 산책을 나온 애굽 공주의 눈에 이 갈대 상자가 눈에 띄었고 그 반짝이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공주의 마음이 움직여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에 영특한 미리암이 공주를 보고 다가가서 이 아이의 유모가 필요하면 자기가 소개를 하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자기와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을 소개를 하였고 아이가 젖을 떼기 서너 살 때까지 유아기 동안 모세는 안전하게 친어머니의 설아에서 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모가 가르치던 유모 학교에서 모세는 도대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는 이 집안은 믿음이 좋은 레위 집안,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확고한 신앙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을 보면 이때 어머니가 분명히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 교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너는 비록 공주의 아들로 궁정에서 살게 되겠지만 거기에서 애굽의 많은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의 교육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모세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결정적인 교육이 되었고 이 교육은 그 이후에 모세의 전 삶을 지배하는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하는 걸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가지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루터는 소장농 집안의 출신이라는 걸 자랑했는데 저도 저 지리산 덕유산 산골에 소장농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당시에 어머님이 기도를 하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다른 건 하지 말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을 보았지만 목사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별 관심도 없었고 신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살기로 하고
당시에 정기의 원서를 내지 않고 후기에 있던 신학대학에 내어서 신학을 7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성산교회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계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또 세계적으로 훌륭하게 키우신 분들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마치고 잘 가지 않는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할 적에 제가 뮌헨 대학에 있을 때에 마침 프랑스 소르본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폴 리퀘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거기에 쉘링 강좌에 초빙 교수로 오셔가지고 1년을 강의를 해서 제가 1년 동안 또 그분의 강의도 듣고 논문 지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독일 공부를 잠시 접어두고 영국의 옥스퍼드로 다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학을 한 게 아니고 저는 뭐 고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했는데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독일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금 미국의 하버드를 1년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세계적으로 구미 선진국의 대단한 나라가 우리로 볼 때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인데 그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들 뭐 그것도 신학이나 경영학이나 자연과학은 한국 학생들이 제법 있지만은 이런 순수한 인문 분야는 참 드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시골 출신이라면서 무슨 돈이 있어 했냐? 이래 할 수 있는데 단 1원도 집에서 받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신학 교수들이나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지원받는데 어느 교회로부터도 1원도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별로. 어떻게 했느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 쉬고 계속 장학금을 받아서 사실은 자랑 같습니다만은 장학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매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학기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건 생활비로 매달 주는 거기 때문에 11조를 떼서 한국 시골교회에 보냈고 또 어머님 홀로 사시는데 쓰시라고 또 따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살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완전 벽촌 출신입니다. 저는 할머니하고 자랐는데 할머님은 1880년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은 6.25 일제 이야기 안 합니다. 구한말 이야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도 아마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보다 젊으시겠지요. 그런 집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소학교도 안 나온 그야말로 무학입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집에는 성경과 저의 교과서에는 어떤 책도 한 권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면소재지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요즘 도시에서 한가닥 하는 분들이 와 자기 시골 출신이다. 제가 아는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시골은 초등학교 나와놓고 중고등학교는 여기 경남고등학교나 부산고등학교 좀 나왔고 정 아니면은 마산고등학교나 진주고등학교나 심지어 거창고등학교쯤은 나온 분들입니다. 대개 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되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면소재지 고등학교.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 집은 20리 산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첩첩 산골인데 뭐 했느냐? 내 농사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보면은 멀쩡해서 곱게 자란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은 내 소먹이고 겨울에 쌀이나무하고
고자배기하고 갈비하고 꼴배고 소목이고 매일 이랬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드리려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제가 3대, 누님은 저기 누님이 한 분 계세요. 살고 계시는데 3대 누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3대 남자로서는 독자인데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니는 기도해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특별히 보낸 거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제 어릴 때 종종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뭐가 박혀있냐 하면 아무리 아이들하고 시골에서 꼴배고 놀고 딱지치고 놀아도 너하고 나는 근본이 다르다. 제가 심지어 중고등학교뿐 아니고요.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 뭐 별별 친구들이 목사한다고 다 왔는데 야, 너희하고 내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다. 심지어 교수가 됐어도 교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친구들하고 내하고는 근본이 다르다. 심지어 학교 총장을 해서도 총장들 모이면 당신들하고 나는 기본이 달라. 아무리 뭐 어느 대학 총장으로 폼 잡고 나타나도 저 의식 자체는 뭐 별 상대급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교만한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소박한 걸 좋아하고 뭐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실제로 아니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거죠. 왜 특별하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너를 보낸 거니까 너는 진짜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 너를 보낸 거야. 여러분 이것이 평생 지금까지 제 의식을 지배하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도 그냥 보통의 공부 정도는 안 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대충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 다른 사람들 방황하고 뭐 놀 때도 저는 그들도 보지도 나는 그런 식으로 노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저의 그 신앙, 저의 삶, 그리고 저의 비전, 제 평생을 지배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모세도 그겁니다. 잘 보이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암매장합니다. 그러면 그 모세의 강력한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건 누가 심어주었을까요? 궁중에서요? 그럴 리가 없겠지요. 어머니가 심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강력한 신앙의 정체성, 강력한 민족적 정체성을 심어주니까 모세의 평생의 삶이 그것이 결정하고 있고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 이야기를 끌기 전에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라면서 뭐 이런 공부하라 저런 공부하라 여러분이 실컷 하는 것보다 아예 태어나는 때 그냥 임신하실 때 뭐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손자녀라도 기도하라 하고 기도로 태어난 아이 같으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게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듯이 아 너는 그냥 태어난 아니야. 아빠의 기도로 엄마의 기도로 태어났고 넌 하나님 보내신 거야. 여러분 그걸 아이에게 강력히 심어주면 걔가 무슨 살면서 죄를 짓겠습니까? 걔가 살면서 함부로 살겠습니까? 걔가 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강력한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교만한 게 아니고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자녀도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전사님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말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거야. 강력하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심어주면 그것이 아이의 평생을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에 백투 스쿨인가 하는 거기에 보시겠지만은
어거스틴도 마니교라는 이단에 휩쓸렸고 뭐 키케로 철학이나 회의주의 철학이나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참 사상의 종교에 어떤 정말 뜬구름처럼 그렇게 이리 바다에 있던 배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데도 그가 하는 말이 끝내 내가 이런 큰 파고 속에서도 좌초하지 않은 가장 이유는 방향타를 잡은 것은 어려서 어머니가 나를 기도로 낳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모태 신앙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어거스틴 그렇게 고백록에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의 삶, 어거스틴의 삶, 그리고 부족한 지혜의 삶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육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세울 때에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중요한 깨달음을 갖고 기회가 되는 대로 실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세가 받은 두 번째 교육은 궁정교육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마게도냐의 왕 필립이 자기의 영특한 아들 알렉산더가 13살, 4살 됐을 때에 이 친구를 키워야 될 스승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시이면서 시의 아들이면서 당시 최고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특별하게 초청해서 그에게 자기 아들에 대한 교육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가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 애굽이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대단한 선진국의 모든 지식을 터득했다고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유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에서 스데반이 누구를 언급하냐 하면 모세를 언급한다고요. 자, 우리 선조 모세는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애굽 왕실의 모든 지혜를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가지고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요즘은 지식이 많고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때 애굽 시절에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었겠느냐?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피라미드 만들 수 있습니까? 모세가 있을 때에 피라미드가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이고 피라미드는 주전 2500년 애굽의 고왕조 시절에 만든 겁니다. 그러면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의 애굽이라면은 건축술, 수학, 산술, 기하학 대단하게 발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형박물관을 비롯해서 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미이라가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 빠지게 한 아멘호텝 3세도 미이라 있습니다. 미이라를 그 왕들의 계곡에서 프랑스 학자가 지난 세기 말에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미이라가 그대로 보존될 정도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 애굽의 의술, 인체에 대한 이해가 고도로 발달했을 거고 애굽이 인근의 나라들을 강대국을 다 쳐부수서 이기는데 그러면은 군사술, 심지어 무기를 만드는 과학기술 또 대단하게 발달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도 발견되는 수많은 상형 문자, 세계의 상형 문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언어인데 그것을 다 모세가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반문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그거 배워서 뭐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인물들을 잘 보시면 모세도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애굽의 왕실을 대항해서 민족을 출애굽시킨 거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많이 배워놓으니까 애굽 바벨론의 왕과 대응하는 것이고, 심지어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펼칠 때에 아시아로 오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데,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아테네 그리고 로마에라는 그 철학과 문화가 대단한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양육한 12제자들, 고기나 잡고 하는 12제자들을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히든 카드로 준비하던 사도 바울을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이방인의 사역에 가장 핵심적인 사도로 부름받은 건데,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훈련시켰느냐. 유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그리고 철학이나 사상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사도행전 17장 철학자의 도시인 아테네, 그곳에서 철학의 공개 토론장인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1대 몇으로 맞붙었는데, 철학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말쟁이를 우린 처음 봤다.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들은 로마의 왕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이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로마의 황제도 그 스토아 철학자였고, 애굽의 로마의 황제들이나 올라온 정치위원들 전부 다 이 철학자를 배운 겁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이라고요. 얼마나 말에 능하고 논리에 탁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1대 몇으로 붙은데도 바울에게는 비교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을 전하는 내용에 있어가지고 해박하다는 거고, 그 내용을 전하는 것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뜻이고, 그거는 그만큼 대단한 실력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지성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귀신이 나타나도 귀신이 사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교회마다 지역마다 미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여러분들 봤습니다. 그때는 누가 힘을 쓰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하는 그런 영파들, 영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이 제일 힘이 세다고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니까. 근데 요즘 지성의 시대에는 귀신들이 그렇게 활약 안 합니다. 지성의 시대에는 지성의 방식으로 활약을 하다 보니까 학문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까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식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 무식해가지고는 지성의 시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소리를 무식하고 자기들은 똑똑한데 누가 우리 말로 여러분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지식이지만은 그게 뭐 구원에 관련된 특별 은총은 아니라 하더라도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 전에 유명한 신학교를 운영하던 돌아가셨는데 여권사님이 저를 만나더만 이래 하더라고요. 야, 당신 같은 학교들은 성경도 가르치고 다른 것도 많이 가르치는데 우리 학교는 신약과 구약만 가르친다. 근데 목회자들이 배우려고 많이 온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그거는 틀린 생각이다. 성경만 다 안다고 여러분 이 시대에, 지성의 시대에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은, 구약이나 신약을 알려면은 셈족 언어를 알아야 돼요. 아라마익도 알아야 되고, 에집티안도 알아야 되고, 아시리안도 알아야 되고, 바빌로니안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고고학, 그 문화의 고고학적인 배경, 그 나라의 도시적인 배경, 그거 알아야 구약을 이해하도 깊이 이해하겠지요. 신약을 이해해도 당대 배경인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문화를 모른다. 어떻게 여러분 깊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걸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이걸 간파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만 안다면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흐름, 동성애를 비판하면서 여러분이 문화 마르크스의 전혀 모른다. 그람시가 누군지,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뭔지, 거기에서 어떻게 이 동성애 논리가 나오고 어떻게 이들이 문화를 침투하는지 그 어떤 사상적 배경을 모르면 뭐 어떻게 동성애에서 반대할 건데요? 동성애는 죄다 이 소리만 하겠습니까? 그거는 누구 소리도 하겠지요. 논리는 없고 그냥 그런 소리만 하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나 교회 사역자를 키울 때나 아니 우리 스스로도 모세가 궁중에서 배운 것이 결코 무의미하고 허황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럼 모세가 그거 배워서 어디 써먹었느냐?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모세가 궁중에서 배웠기 때문에 애국 왕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는지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지도력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웠습니다. 애국 왕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 때로는 완악한 정치인들, 권력자들, 연약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생겼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애굽을 대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빼내야 되는지도 애굽 왕실의 약점도 알았어요. 더 나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언어를 배우고 문학을 배웠으니까 모세 오경을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모세가 없이 당시에 전부 다 노예들인데 모세 오경을 쓰려면은 고도의 문학적이고 언어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씁니까?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배우니까 신약의 절반을 쓴 거고요. 모세도 애굽에서 제대로 배웠으니까 모세 아니고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당시에 아무도 모세 오경을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는데 그 준비가 얼마나 큰 공을 한 겁니까? 루터도 여러분 그 재판을 받고 파멸을 당할 때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가지고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번역합니다. 사전 없이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요즘 히브리 헬라어 영어 하나도 못해가지고 사전 찾고 난리인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성에 숨어서 혼자서 번역당한다. 그게 지금 독일어 성경에 쓰이고 있다고요. 그런 루트의 대단한 학문이 없이 어떻게 오늘날 개신교의 성경이 내려왔겠습니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중교육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교육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또 그런 걸 밀어주고 키워주고 또 우리도 준비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교육은 광야 교육입니다. 사실은 광야 학교가 없이는 앞에 두 학교가 아무리 대단해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광야로 넣기 위해서 모세에게 극심한 삶의 콘으로 몰아붙입니다. 어떻게 몰아붙입니까? 모세를 본래 건진 공주는 하셉숫이라는 공주인데 투트모세 1세의 외동딸입니다. 근데 투트모세 1세가 아들이 없고 외동딸밖에 없는데 이 공주가 이복 남동생과 결혼을 하는데 그 집안에는 거기에는 딸도 없고 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가 모세를 보고 귀엽고 영특하고 정말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겠지요. 모세를 양자로 삼아도 모세가 애굽의 바로가 되기는 민족이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의 남편은 투트모세 2세입니다. 근데 투트모세 2세가 자기의 정부인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까
궁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한 명 놓는다고요. 그 궁녀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러니까 하셉수 공주가 사실은 자기 친아이가 아니라도 애국 왕실의 평화를 위해서 처음에 남편을 미루고 나중에는 궁녀 사이에 낳은 아이도 미뤄요. 바로가 되도록. 그런데 이 아이는 똑똑할 뿐 아니라 무인입니다. 장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결국에는 모세와 자기의 어머니하고 다른 하셉수 공주를 견제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애굽의 실권을 다 장악을 하고 하셉수 공주가 거의 실각하다시피 하고 나서 모세를 변방으로 쫓아버립니다. 아마 그것이 모세가 고센 땅에 간 이유 같아요. 모세가 갑자기 왜 고센 땅에 갔습니까?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의 동족이 노예처럼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애국 감독이 괴롭히고 있으니까 자기의 의분에서 그 애국 감독을 죽여서 그리고 암매장할 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트모세 3세가 보낸 정탐이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모세가 거기서 반란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애국 왕실의 보호가 되었고 안 그래도 눈에 가시처럼 제거하려고 하던 모세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으니까 그 핑계로 당시의 바로왕이었던 투트모세 3세가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국 왕의 통치권이 아닌 먼 곳으로 달아나는데 애국을 떠나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을 지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북쪽까지 달아나는데 그것이 미디안 광야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고 다 벗겨버리고 거의 홀롤단신 벌거벗은 맨몸으로 우리를 덩그러니 광야에 던져버린다고요. 사실 하갈도 그렇게 던져진 거고요. 모세도 그런 면으로 지금 던져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 재물, 집안, 지위, 권력, 그리고 인맥, 그리고 스펙 전부 벗겨버려가지고 그냥 광야에 픽 던져버린다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대단한 훈련을 하시려고 이렇게 모세와 하갈과 오늘 우리도 코너에 모르실까? 첫째는 영적인 홀로서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영적으로 홀로 서도록 하신다고요. 야곱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머니의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집에 있는 그런 아들 아닙니까? 예수와 달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벌어져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혼자서 한 번도 밖을 나가보지 않은 것 같던 야곱이 그냥 먼 도망길에 올라가게 되고 광야에서 덩그러니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 하시겠어요? 그를 홀로 세우려는 겁니다. 그를 영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지. 야곱만 그렇습니까? 그의 아들 요셉도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제는 형이 아니고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완전히 아버지에게는 죽은 자로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형들에게는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로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떨어지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몸사에 때로 존재의 벼랑에 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달아나는
뭐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달아나버려요. 그 부인하고. 아무것도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 떨어진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무슨 뜻일까? 그런 광야 삶에 갈 때는 첫 번째로는 영적인 홀로서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일까?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를 씻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과거에 애고방신에서 배웠던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모든 이방신을 노래하는 노래들, 그리고 거기서 배운 모든 애굽의 잘못된 점성술을 비롯한 이방적인 사상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거룩한 선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씻어내야 돼요. 어디에 써야 되느냐? 광야에 쓰는데 뭘 씻느냐? 옛 라이프 스타일, 옛 사고방식, 심지어 옛 언어까지 잊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을 전혀 못한다고, 말을. 왜 말을 못합니까?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사막에서. 모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전에는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했지만은 아라비아 사막인데 아라비아로 갔더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3년 동안 사막에서 뭐 했습니까? 모릅니다. 뭐 했는지. 안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카르타고에서 있다가 거기에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로마에 있다가 그 마니교도의 청거로 당시에 황제의 수도가 로마로에서 밀라노로 바뀌었으니까 밀라노에 그 수도의 수사학 교수로 갑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거기에서 암브로시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첫 번째 한 게 뭔지 압니까? 교수직 내려놨어요. 자기 애굽 로마의 대단한 수사 교수 별거 아니다. 모세도 궁정이 아름다움 내려놨는데 다 내려놔버리고 어디로 갔을까? 카시치아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 밀라노 옆인데 그게 수도원이었는지 별장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1년을 지냅니다. 뭐 했습니까? 어거스틴, 바울, 모세, 광야에서 뭐 했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물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치유해라. 공생활 40년, 광야도 40년만큼 치유돼야 된다. 긴 세월 동안 치유한 거고요. 바울의 3년, 아라비아 사막, 어거스틴의 1년, 뭐 했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잘못된 사상으로 물들인 자기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다 청소하는 겁니다. 사막은, 광야는 우리의 옛것을 청소하는 그러한 장소라고요. 혹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청산하게 하는구나. 우리 예수님 새로 믿고 세례받은 분들 계시던데 그 옛것을 덕지덕지 갖고는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술 먹던 습관, 담배 피우던 습관, 노름하던 습관, 안 했겠지만은 마약을 해서 마약하는 습관, 음란하게 살던 습관, 세상 재미로 살던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 못 가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버려야 된다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광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소명을 받고요. 그래야 교육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잘 보십시오. 문명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뭔 소리 들리겠습니까? 바람 소리, 그 다음에 짐승 소리, 풀벌레 소리, 자연의 소리.
라틴어로 말하면 폭스 나투라이, 자연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리고 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한 가닥 초자연의 소리. 그럼 폭스 데이를 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왜 광야에서 만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잘 보이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날 때도 베델의 집에서 안 만났어요. 브엘세바 집에서 안 만났어요. 그가 저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홀로 하늘을 지붕으로 땅을 침대로 돌을 베개로 혼자 덩그러니 썰렁하게 고독하고 고적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누워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래요. 성경 인물들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골방에 있을 때, 산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 고독할 때, 다 떠날 때, 욥도 다 떠날 때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겪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들었었다니,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 이거지요.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라디오 신앙에서 텔레비전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직접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시면 북적거리는데 하나님 안 나타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시고요. 혼자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혼자 광야에 있을 때 야곱에 나타나시고 다 그러는 거지. 북적하게 무슨 뭐 사교적 모임하고 모일 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 이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회자들 중에도 내 쏘다니며 정치하는 사람들 무슨 노예 감투, 총회 감투 그거 하고 싶은 난리통을 피우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런 데는 안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골방 속에서 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북적북적한 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고 조용해야 들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대1로 1대1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교회 나오시고 세례 받으시고 착실하게 교회 직분 가시고 산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내 평생에 한 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한번 대면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런 인격적인 체험이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제대로 된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멋진 표준적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이만한 표준적 고백, 교리적 고백, 신학적 고백, 스탠다드한 고백, 객관적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매력적인 고백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로 의심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내 주님이요 내 하나님이라고 지금 인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고백.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해야 돼요. 늘 교리 속에서, 늘 설교 속에서, 성경 공부 속에서 듣기만 듣는 게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제가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는 거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 체험을 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은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를 발견해야 되고 이웃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모세는 3단계의 교육에서 발견한다고요. 어머니의 유모 교육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자기 발견했고. 애국 왕실에서 국민은 어떠한지 백성은 어떠한지 사람 마음은 어떠한지 완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사람을 발견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내 발견도 바로 되고 이 발견도 완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 발견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어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시련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광야가 없다면 가나안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광야의 체험이 없었다면 그는 자기의 무력으로, 자기의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가지고 봉기로, 마치 전봉준이 봉기하듯이 통합혁명처럼 봉기해가지고 아메투트 모세 3세하고 싸워보려고 하고 무력으로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했다. 그건 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남으로써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은 다 까발리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나중에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출애굽도 완성됐고 가나안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필수 코스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나에 대한 특별한 조치요, 영적인 비상한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광야 넘어서의 하나님이 이끄실 복락, 가나안, 낙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흔들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